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답게 받기 위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난 주간 내내 성령으로 감동해서 부어주신 것을 지키고 열매 맺고 있는지, 순간순간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 사람을 살피십니다. 대표 몇 사람만 살피면 신앙생활이 편할 텐데 우리 각 사람을 살피십니다. 교회 행사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도 48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후에 모일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죠? 행사를 하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길본당에서 할 때는 안 가져오는데 저쪽 센터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항상 망원경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보통은 성도들에게 양보하고 뒤에 앉잖아요. 2층 맨 뒤에서 쌍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님 잘하시네. 제 떨어진다. 막 이렇게 보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저 있구나. 제가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각각의 심령을 얼마나 살피시겠습니까? 닫아두지 마시고 꽉 열어서 보여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중에 신문에, 저희 집에서 보는 신문은 아닌데 만평 그림이 나오죠. 한 컷짜리. 이번 주인지 지난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컷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딱 보니까 교회예요. 근데 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미안합니다 미안하면서 이렇게 불편을 주면서 나가는 장면인데 외모를 딱 보니까 예수님 그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면 나가냐면은 아우 죄송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왔네요. 교회인데 예수님 오시라고 해서 왔어요. 우리 청가도 지금 임마누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예배 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 모임이지. 그래서 예수 오시라고 했는데 와서 앉아 있었는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보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짧은 컷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왔네 하고서 이렇게 우는 표시죠. 눈물 나는 표시. 생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7시 예배 오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표기도자의 기도가 내용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은데요. 너희가 누구든지 예외 없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입으로 딸딸딸 시인한다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것 말고 삶으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상황에서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삶으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근데 바로 밑에 무섭습니다. 누가 됐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다죠. 사람 앞에서 사람 속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삶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저처럼 많이 부족한 어떤 교역자 입에서 나왔으면 우리 목사님 말이야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될 건데, 누구보다 속이 넓고 입만 살아있지 않고 삶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고 나도 시인할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가르친 내용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는 거에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자신의 심령을 꾸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꾸는 데 사용한다면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많이 돌이키게 되고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7시 예배 오실 때 상당히 꾸미고 오셨잖아요. 저도 꾸미고 왔습니다. 거울도 보고 세수도 하고 우리의 중심을 잘 살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고, 내일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내일 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는 날 큰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교회 주인이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인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여기서 제일 아쉬운 건 누굽니까?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더라도 아버지가 뽑아버리시면 할 수 없고, 아버지는 농부, 기가 막힌 농부,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아쉬운 건 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머리 드신 분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의미 없는 존재.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의미 없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생각해 보면은,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구나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물론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 나라에 계시죠. 근데 우리를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께는 이 교회가 당신처럼 소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머리로 하고서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성령께 순종하고자 할 때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적인 서신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공생애에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가득하게 나타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증인들의 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책,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다고 인정하시는 글의 책으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서 1장, 물론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골로새 교회를 돕고 있는데 옥중에서도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야, 훌륭하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주신 분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절대 머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가 원하시는가 항상 확인해 봐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의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는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를 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몸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몸이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사실 하나님의 뜻과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는 서로 지적도 해주면서, 때로는 심하게 비판도 해가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의 중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내 앞에 있는 동역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별로 없어. 저 사람 약간 삐딱해. 이 사람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 잔뜩 모여 있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나가시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을 지키는 또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재물을 팝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있어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내린 진단은, 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 하는 거 보니까 강도의 구렬이라 딱 그래버렸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인데 그 앞뒤 보면은 조금 더 표현이 셉니다. 굉장히 센 표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까도 예수께서 초대받아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아니었다 했는데, 예수께서 명절에 왔고 성전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막 행사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성인은 기준이 레위인은 30세였지만은 일반인들은 20세였죠. 20세 이상으로 수를 세는데 20세 이상으로 수에 계수된 사람들은 부자든지 좀 부족하든지 1년에 한 차례 자기 생명의 속전, 내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래서 회막에 성전에 사는 모든 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했습니다. 반세겔.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 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우리가 14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11조에 대한 내용 나올 때 가져갈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네가 사는 곳에서 너무 멀고 그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우면, 네가 사는 곳에부터 예루살렘까지가 너무 멀고 그 여정이 어려우면 돈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소를 몇 마리 가져가는데 이거 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우리 집에서 성전까지는 50km 넘는데 어떻게 가지? 그러면 네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면 돈으로 바꿔가라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원래 네가 드리려고 했던 거 있지? 그거를 사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뭐 팔고 하는 거는 그 장면만으로는 타락한 게 아니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서 사는 것이고, 로마 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걸로 생명의 속전을 보통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쓰는 화폐, 유대인의 전통 화폐를 드리고자 했어요. 좀 더 거룩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바꾼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협에서 신권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다려온다든지.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율법대로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장면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했는데 너희 하는 게 보니까 왜 강도의 구렬이냐. 누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많이 모였을 때 힘이 되지만 각각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되어 살다가 모여서 서로를 돌아봐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여러 번 읽네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24절에서도 내가, 25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집에 가셨는데,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있다면 마땅히 감당하셨을 고난,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라면, 지금 그분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마땅히 수고할, 마땅히 애를 써서 하실 바로 그런 고난. 우리가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모였는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군가를 섬기려면은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한 차례 잠깐 가서 잠깐 하고 보면은 힘든 거 없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줄 몰랐어요. 어려운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어르신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시고 편하게 계시지 자꾸 집안 청소를 도와주시겠다 하길래 속도 모르는 제가 아이랑 놀고 계세요. 제가 청소할게 했더니 아니네, 내가 청소할게. 몇 달 지나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며칠 전에 소식을 보니까 30살 먹은 엄마인데 아이를 낳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이가 내가 원하는 때에 자고 원하는 때에 깼다가 원하는 때에 쌌다가 울 때 울고 웃으라면 웃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면 애에게 매여 있어야 돼. 사실은 애가 엄마가 매여 있든지 친정엄마가 매여 있든지 시어머니가 매여 있든지 매여 있어야 돼. 스트레스가 있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감당하는 것에도 힘이 많이 들고 때로는 내가 왜 낳았는지 막 하고 이거 낳으려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물며 나도 아닌 남을 섬기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성장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 영혼들이 아니에요. 했을 때 고마워서 한 말 그대로 실천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영혼들을 섬길 때 당연히 괴롭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섬겨야 돼요. 한두 차례 모여가지고 A4에 써가지고 나눠준 다음에 가서 마음대로 해. 안 되면 말고.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주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일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믿음은 얼마큼 있는지. 이게 복잡해요. 같이 있어줘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마음도 써야 돼요. 믿음도 써야 돼요. 피곤해요. 근데 그런 일 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은혜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니까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옥중서신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밝은 모습, 충만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수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48년짜리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수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사랑스러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막 자랑할 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 몇 명이서 논문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역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계획은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날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키워서 어느 중학교 보내고 어느 고등학교 보내고 어느 대학교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안 돼요. 교회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대와 함께 우리 각각이 감당해야 될 넉넉한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교회 좋아. 누구는 싫어요? 이거 하는 교회 좋아. 이렇게 하는 교회 좋아. 성도들은 이렇고 교역자들은 이렇고 이런 교회 좋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할 때 이런 목사가 돼야 돼. 성도들이 얼마나 좀 애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자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 살지만 그 다음 주일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은 그렇게 잡았지만 48년 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온 교회에 성경에 비춰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그걸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교회 전체에 나갈 방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산뜻한 어떤 계획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함께 받아서 그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우리 각각이 감당해야 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치열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방해도 있고 우리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얼만큼 안정되니까 약함이 막 드러나요. 처음에는 모여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는 연약함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막 빼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약점이 너무 많이 보인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외식할 수는 없고 제 눈에는 얼마나 들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빼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고. 그 다음에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약점을 가진 연약함을 보이는 성도들 찾아가서 한 마디 또 두 마디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고. 똑똑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들보를 먼저 빼려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러나 옥에 갇혀서 의사소통 전혀 되지 않고 사역이 전혀 중단되어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매인 우리가 똑같은 영혼 그리스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상황에 전혀 요동함 없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 넣어주셨고 그리고 이 옥중서신이 여러 옥중서신이 있지만 이 골로새서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7시에 오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많은 봉사들도 계시죠? 무엇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무엇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 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경륜이 뭡니까? 어떤 큰 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 청사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보통 경륜이라고 합니다. 저분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경륜이 충분한 분이야. 보통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경륜, 지혜, 큰 계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죠.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그 경륜을 따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고 그래서 시간이 흘수록 교회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표현입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몸인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내 새끼가 내 손자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집에 가면 애가 커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서야 하고 먹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는데 참아주기도 하고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 각각이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참여하시고 참여하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참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축복하고 참고 축복해주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거울에 비춰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 예수를 닮아가는지 그 와중에 겪는 괴로움을 성경대로 기뻐하고 이런 일꾼들이 많을 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많은 것도 좋습니다. 의사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저분이 교회 일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우리 각각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네 교회를 예수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멋있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단다 하는 말씀을 받아서 남의 육체가 아니라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이걸 했을 거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수고야 하는 그 수고를 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를 이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모였는데 부족한 제가 차례가 되었을 때 기도하고 받은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저만 받은 말씀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니까 우리가 함께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응하여지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데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과 삶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